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31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의 내용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다 만들어 주셨고 거기에 추가로 분명하게 계시까지 주셨다. 그래서 야곱은 확신을 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라반은 추격까지 벌이면서 따라오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된다. 근데 여기서 라반의 추격까지조차도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겼을 때 그 이제 왕들에게 현몽하셔서 돌려주게끔 만드신 어떤 그 일처럼 혹은 이삭의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라반에게 있어서도 직접 현명하셔서 선악간에 묻지 말라. 그래서 야곱이 옳다라는 어떤 그 손을 들어주신 걸 이제 분명히 하셨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 장에서 뭐 얻을 수 있는 어떤 내용과 교훈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어떤 대조가 보여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에서 때문에 이제 그 야곱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라반 때문에 또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실상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갈 때나 올 때나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야곱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냥. 이제 무슨 얘기냐면 물론 에서와의 관계에서는 속임수를 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은 이것조차도 에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근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과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겼고 사실상 다 무시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 근데 뭐 그럼 그 축복을 계속 그렇게 살면서 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야곱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로 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다. 흉악한 자들, 그러니까 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폭력이나 어떤 압박감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서 때문에 야곱이 도망가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라반도 어떻게 보면 에서와 동일한 자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 라반과 야곱과의 관계는 심지어는 이제 야곱이 아예 그냥 속인 것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더 헌신하고 열심히 일했고 정당하게 행동을 했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라반은 이 장에서 끝까지 네가 갖고 있는 건 다 내 거다라는 입장을 취한다라는 거. 근데 반면에 이제 대조에서 야곱의 핵심은 뭐냐? 야곱에게 본이 되는 거는 뭐냐면 에서 앞에서건 이삭 앞에서건 혹은 라반 앞에서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사실상 야곱이 주장하는 내용은 핵심은 그거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뭐 라헬이 자신한테 항해를 해서 왜 나한테는 자식이 없냐라고 할 때도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어쨌든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이게 다 일어난 일이다. 자신의 노력을 전혀 자랑하지도 않았고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입장을 취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에서나 라반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하나님을 입으로 운운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내 거다. 내 거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 장이 끝날 때까지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까지 주셔서 선악간에 묻지 말라라고 하고 뒤늦게 야곱을 추격해서 따라왔을 때에서 대화 내용을 보면 내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몽하시지 않았으면 마치 정말로 심하면 야곱을 어떤 죽였거나 아니면 보내더라도 야곱만 덜렁 보내고 아내와 아이들은 그대로 다 몰수해 갈 것 같은 하나도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 왜냐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에서도 사실은 복을 막 빌었지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실된 은혜에 대한 복이라기보다 어떤 외형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힌 그런 복을 구했던 인물입니다. 그 행동 양식이나 다 앞뒤를 맞춰보면 결국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했던 사람이 아니라 뭐 복을 구한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 거기 욕심에만 꽂힌 사람들이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형태가 겉으로 봤을 땐 이렇게 뭐 젠틀해 보인다거나 정당성, 뭐 정의를 추구하는 듯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욕심에 기울여서 야곱에게 압박을 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괴롭히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야곱과
뭐 에서, 라반 이런 사람들과는 너무 대조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실제로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대조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 그리고 참으로 믿는 사람이 주로 박해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욕심으로써 다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무력을 사용해서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양 같은 존재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을 하다가 고통을 받게 될 경우가 대단히 크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히 보호해 주시고 섭리하여서 인도해 주셔서, 이 보호해 준다는 게 근데 뭐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본문 내용도 보시면 야곱이 들리는 데서 라반의 아들들이 먼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통해서 야곱의 재산을 불렸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 또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네들 거라는 거죠. 마치 야곱이 속임수를 쓴 것처럼 이제 그렇게 몰아가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이 이제 공포감을 느끼게 되죠. 라반이 낯빛이 변하니까. 무서움 가운데서 안타깝지만 참 이제 슬픈 모습이죠. 에서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는데 이번 라반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떠나야겠다. 그래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각별히 스스로를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해서 꿈에서 현몽에서 나타나서 아주 위로를 주는 이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대놓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까지도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 때문에 도망갔을 때 거기서 이제 꿈을 꿔서 하나님을 만난 적을 베델이라 이름을 짓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도망갔을 때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한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떠나라고 이제 계시를 준다라는 걸 이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야, 일단 떠나도 된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을 또 갑니다. 좀 슬픈 모습이죠. 에서 때문에 도망가고 라반 때문에 도망가고. 근데 이 도망간 게 또 정당하다라는 게 뒤에 본문에 나옵니다. 라반이 끝까지 내 것이라 우기죠. 본문 끝까지도. 이런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계속 굳이 대화를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정당하다는 걸 얘기하고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라반은 내 거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라반이 그 이방 땅의 풍습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더럽혀진 인물에다 보여지는 게 드라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잡으려고 야곱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네가 틀렸다라고 이제 어쨌든 뒤집어 씌우려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드라빔을 이제 너의 어떤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가져갔다. 내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야곱은 이제 전혀 자신의 두 번째 라헬이 그걸 가져갔다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아주 떳떳하게 한번 다 뒤져봐라. 그래서 나오면 내가 정말 다 잘못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찾아봐라. 그리고 만약에 그 훔친 사람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이 표현은 좀 사실 좀 경솔한 표현이었습니다. 나중에 라헬이 이제 둘째 아들을 낳다가 이제 금방 죽게 되죠. 그때 이제 아마 야곱이 이 말을 기억을 하면서 내가 경솔한 말을 했다라고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 라반이 이제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뒤질 때 라헬이 이제 그 말 안장 밑에 그걸 숨기고 이제 내가 생리 중이다라고 하면서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숨기게 되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라헬도 우상숭배자였다라는 해석은 뭐 이제 그게 대세는 무조건 대세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할 만한 드라빔을 훔쳐온 거잖아요, 라헬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는 그 가짜 신을 조롱한 것이다. 신이 어떻게 훔쳐질 수가 있겠고 또 다시 가서 찾아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코미디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믿고 있는 신이 가짜다라는 것을 조롱하듯이 어쨌든 딸이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드라빔을 가져왔다라는 형태로 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신빙성이 있는 게 야곱이 어쨌든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수히 많이 라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하나님을 물건으로 형상화해서 이게 훔쳐서 다시 찾아야 되고 뭐 어쩌하는 어떤 이런 과정에 그 하나님을 라반이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도 아니죠. 그런 우상이죠.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그 라헬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는 거. 긍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부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게 뭐 금으로 돼 있고 뭐 해서 아마 재물의 어떤 욕심에서 가져온 것 같다. 아주 예쁜 어떤 이제 그 드라빔의 어떤 형상을 한 어떤 조각상이 되겠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게 맞는 듯하다. 왜냐하면 야곱이 너무도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이고 실제로 야곱에게 임한 복을 아내가 받기 때문에 라반이 이제 지니고 있던,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신뢰하고 있는 신은 가짜다라는 걸 일깨워 주기 위해서 없애버린 게 아닌가, 가져와 버린 게 아닌가, 이제 그 해석이 맞는 듯합니다. 뭐 그 이후의 사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뒤늦게 이제 라반이 추격해서 야곱을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도 계속 자기 거라고 우긴다. 그러면서 이제 욕심 때문에 그 행동했다라는 게 다 그 사람 말에서 다 드러난다. 근데 야곱은 이것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끝까지 우기면서 자기가 정당하다 말한 사람은 무슨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와중에서도 온유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사회생활을 하는 속에서도 이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정당하게 행동을 하는데도 라반 같은 어떤 직장 상사나 CEO를 만나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야곱과 같은 계시는 이제 오늘날에는 사실상 이제 거의 이제 없다라고 보죠. 근데 그런 계시가 없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에게 그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이제 내려가기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너무 정당하게 행동하고 있음에도 라반처럼 탈취만 하려는 사람 밑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전혀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착취하려는 사람이 밑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떠나는 것도 뭐 고려할 수가 있다. 정당하다. 저는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실제 우리 삶과 이제 적용하자면. 그리고 이제 굉장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다. 당하는 입장이 언제나 이제 대부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